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평가하실 때 다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고 그분의 나라를 예비하는 데 쓰임 받았던 사람이 있었고, 오히려 그 나라에 걸림돌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날에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림돌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제하여 버리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여 주셨고, 실제로 초림 때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 보게 되죠. 오늘은 누가복음 3장의 첫 번째 시간으로 왕궁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고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빈들에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로 6절의 말씀이고요.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 일들과 하시는 그 일들을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공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실제로 하신 일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역사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아주 자세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시는 일과 관련하여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로 6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정치인이 나오죠. 정치인. 디베료 황제가 나오고요.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나오고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라는 분봉왕이 나옵니다. 정치인들이 나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마을분들 모시고 청와대 나들이 갔다 오면서 그 버스 안에서 간략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정치는 사람이 해도 이 나라와 민족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나실 때 그때 상황들이 어떠냐?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때이다라고 아주 자세한 역사적인 기록을 남겨놨죠. 그 다음에 성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성전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제3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제3의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 특별한 직위가 없어요. 직위가 없고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사가랴의 아들이다. 야, 사가랴 우리 말씀 나눴지만 사가랴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에 가장 미력한 가문의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가랴죠. 그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이 주목할 필요도 없어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하면 사가랴의 가문이죠. 그런데 그 앞에 나타난 정치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세 번째 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주목하시냐 하면 그 사가랴의 아들이 있었던 그 들판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통치자나 제사장같이 직위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하셨습니다. 귀하게 여기셨죠. 왜 하나님은 그 사가랴의 아들을 귀하게 여기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귀하게 여기셨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가랴의 아들 빈들에 있는, 왕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특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왕궁에 산다고 인생이 특별해지냐? 특별해집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인생이 특별해집니까? 굉장히 특별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정말 특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진 사람이 여러분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정치 권력을 가져도 특별해지지만 종교적인 지위를 갖는 것도 특별한 일이지만 이 시대에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위탁되는 사람, 그에게 임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그냥 말씀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기대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전하라고 외치라고 주신 기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초림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에도 예언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그 기별들이 선포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언하셨고 그 일들을 이제 이루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정치인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별을 전파하죠. 뭐라고 전파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기별이 그 당시에 현대 진리인 것입니다. 현대 기별, 그 당시의 현대 진리, 현대 기별이 무엇이냐 하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서 무엇을 하였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받고 그 마음이 준비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를 사한다라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의 보내실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시대, 그리스도 시대를 한마디로 나타낸다고 하면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분의 권세로 죄를 사해 주시는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라고 예언하셨고 그렇게 기별을 전하는 것이죠. 자기 기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예언된 그 기별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전파하는 한 사람이 광야에 빈들에 있었다라고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한마디로만 정리한다면 그리스도는 죄 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나라죠. 왜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행을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SNF파 그 공동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함께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고행을 해서 자기의 삶을 아주 극도로 어렵게 해서 또는 굉장한 헌신을 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일들을 하시는 시대에 요한이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회개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회개하고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가르치는 회개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회개를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했어야 됐어요. 그것이 입증이 돼야지 회개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분의 은혜의 일들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그렇게 맡겨드리면 그것이 회개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앞으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다. 여러분, 침례도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장사하려고 침례 받는 분도 있잖아요. 학교 가기 위해서 침례 받는 분도 있고, 그냥 이 사람들이 좋아서 나도 당신들과 함께 한 무리가 되고 싶어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침례 받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파하는 침례는 어떤 침례라고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침례, 은혜의 사건으로서 침례를 전파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사야의 그 말씀을 제일 더 분명하게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뭐하라? 준비하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일을 우리가 하는 일이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일,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회개를 하도록 준비하는 일이었다라고 예언된, 이사야 700년 전에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대에 한 사람이 광야에 있었다라고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아니고 어떤 길이에요? 꼬불꼬불한 길이에요. 오르락내리락 골짜기 길이 있고 그런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곧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길을 곧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장애물이 없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들을 치우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받아들였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택하신 백성의 그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준비하지 못했을 때, 그 은혜로 주어지는 그 회개의 사건을 거부하였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걸림돌이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곧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걸림돌 하나님이 다 치워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부터 마치는 데까지 너희들 준비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성전이 무너뜨린 바 되고 너희들은 가루가 되어 흩어진 바 되리라라는 말씀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사야의 말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내용이 뭐예요? 은혜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회개하라, 준비하라라고 외치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오실 길이 곧게 되고 그분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걸림돌이 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걸림돌이 되는 그들은 제거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암시적인 말씀이 이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그 결과가 뭐예요? 모든 육체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였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그 광야에 나갔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니?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배옷 같은 거는 거칠거칠하고 뭐 옷감이 안 좋기 때문에 거칠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는 자냐? 그런 사람 보러 갔느냐? 그런 사람은 어디서 산다고요? 왕궁에서 살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라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아람어에서 비교급의 의미를 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아람어에서 비교급, 영어에서도 비교급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뭐된 하면은 베타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람어에서는 비교의 의미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베타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대선지자예요. 대선지자. 구약에서 가장 큰 선지자인데 예수님은 그 이사야가 100사람이 될지라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 광야에 사는 족보도 없어 보이는 아주 미약한 지바의 이 아들이 그 위대한 선지자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자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사야가 커요? 침례요한이 커요? 다니엘이 커요? 침례요한이 커요? 침례요한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훨씬 더 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거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침례요한은 그 무명의 아주 작은 지파의 족속의 그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이 그 위대한 이사야나 다니엘보다 더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인들 큰 사람이에요. 당회장들, 총회장들 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말씀을 받은 바 돼서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시대를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라고 얘기하면서 이사야를 인용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된 바? 이사야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는 그 말씀, 예언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위대해져요. 영향력이 많아요. 한마디 얘기해도 사람들이 듣고 다 얘기해.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 뭐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것이에요. 영향력이 커져요. 당연히 크죠. 정치적인 힘이 있으면.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 사람의 말을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큰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언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일을 위하여 준비되고 준비시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베로 황제가 있고요. 빌라도 총독이 있고요. 분봉 왕들이 있었고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해요? 그 광야의 빈들에 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광야의 빈들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 사람에게 준다는 뜻이에요. 말씀과 그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하나의 그 신비한 연합이 그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 종교적인 권력을,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대를 위해서 준비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티베리우스가 어떤 사람이냐 한번 살펴봤어요. 여기저기 살펴봤더니 그가 한 말이 하나 어록이 언급된 것이 있어서 인용을 해드립니다. 원로원 의원 여러분, 나는 인간의 일을 수행하는 한 인간입니다. 저의 큰 소망은 프린캡스, 그 시민 중에서 첫 번째 시민이라는 뜻이에요. 로마의 시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시민들 중에서 첫 번째 시민. 그러니까 뭐 지위가 있겠죠, 당연히. 첫 번째 시민으로서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아주 겸손한 듯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살 해가지고 그의 권력욕을 이루기 위해서 야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속이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뭐 시민의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 권세를 잡으면 자기 전행대로 하는 사람. 인생의 모습이에요. 인생의 모습. 힘이 없을 때는 아주 겸손한 것처럼 보여. 그런 힘을 가지니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적 지위로 올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의 말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돼 있죠. 이 말을 누구에게 한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이 말을 누구에게 한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하나도 갖지 않다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네가 진리를 전하는데 진리가 뭐냐 도대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정말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임재로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아주 자그만큼이라도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면 마음을 열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정치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안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답변을 해주시지 않으시죠.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든. 헤롯 안티파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의 목을 베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데 마귀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 힘이 통제되지 않으면 그 힘은 그 재능은 그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마귀가 쓰는 것입니다. 재앙이에요. 그 사람에게 재앙.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힘있게 요한이 한 것보다 훨씬 더 힘있게 역사하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깜짝 놀라서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죠. 그러나 헤롯 안티파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고 이적 베풀라고 얘기해요. 이적 베풀라고. 너 이적을 행한다면 나 한번 보자.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헤롯 빌립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역시 등등 이렇게 도덕적으로 보면 그 당시 로마 통치자들은 거의 짐승입니다. 짐승이에요. 루사니아 성경에만 기록이 되고 세상 역사에는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그 분봉왕 중에 하나예요. 각기 자기 나라를 통치하는 나름대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을 마귀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헤롯 가문의 이야기들만 잠깐 살펴봐도 이게 불행의 역사. 그 가문은 위대한 가문이었지만 권세 있는 가문이었지만 세상에선 떵떵거리는 가문이었지만 그 가문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저주받은 가문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회개할 줄 모르는 가문이 아니야. 회개할 줄 모르는 가문. 그 할아버지가 회개하지 않고요. 그 아버지가 회개하지 않고 그 아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 손주도 회개하지 않는 그래서 불행한 가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해주실 텐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 왕은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의 아들은 요한을 죽이죠. 또 다른 아들은 야고보를 죽이죠. 사도 야고보를 죽이죠. 그의 손주는 뭐해요? 바울을 신문하고 조롱하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종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마귀가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평신도를 쓰면 좋겠어요? 목사를 쓰면 좋겠어요? 여러분,
평신도 쓰는 것보다 훨씬 효과 있는 게 유명한 사람을 써서 그들을 전체적으로 다 비진리로, 진리가 아닌 길로,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하여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자기 말로 거짓말을 하는 그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 중에 한 사람이 뭐예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로마에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돈 갖다 바쳐야 되지. 왜요? 대제사장으로 자기를 꼽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황제니까 로마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무서워서 국가가 시키는 대로는 그 즉시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관행이다 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그게 교단과 상관없이 모든 교회에서 다 그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이 이 마지막 시대도 탄생한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할 때도 사람들이 회개가 뭔지는 몰라.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는 마귀가 그 영적 암흑을 가장 짙게 덮어씌운 이 마지막 시대도 그런 시대에 벌어질 것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마귀에게 쓰임받는 일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도 있었고 마지막 시대도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요한이 제일 크다라는 뜻이에요. 왜 요한이 제일 커요? 키가 큰 거예요? 아니면 지위가 높아요? 유명한 가문이에요? 권세가 있었어요? 좋은 옷을 입었어요? 좋은 집에서 살았어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제일 큰 자다. 왜 그런 거예요? 왜 큰 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사야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오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냥 영감 받은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 그 머리에 있어서 삼손처럼 뭐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오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죠. 그 오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니까 가장 위대한 일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일도 큰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큰 일이 뭐예요? 직접 그 하나님이 오시게 될 때 그 길을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실 진짜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준비하는 자가 가장 큰 자인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 큰 자냐? 여러분, 큰 일을 하면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누군가 하는 일들을 자기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정말 큰 일이라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게 큰 일이냐?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이 벌어질 때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큰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되는 거죠. 황제도 분봉왕도 큰 자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큰 자입니다. 대제사장도 큰 사람이에요. 그의 지위가 큰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그 사람이 제일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사는 수 70억 80억이 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미국 대통령 큰 사람이에요. 로마 교황 큰 사람이에요.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큰 자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이 세상을 준비케 하는 그 기별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는 밤을 새우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 이거 이상한 거죠.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는 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무엇이 회개이며 죄사함을 받게 하는 침례는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당시 사람들이 침례를 베푼 목적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고 다 같은 침례가 아니고 진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동체에 가입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침례를 받아요. SNF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도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으십니다. 종교적으로 훌륭해요. 완전주의자들이에요. 거룩하게 살아가요.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귀하게 여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죄인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애통하고 고통하는 그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은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침례를 베푼 목적이 뭐예요? 공동체에 들어가고 개종하기 위해서, 예식적인 정결을 위해서 침례를 받아요. 그러나 요한이 준 침례는 어떤 침례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성령 침례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오시니 준비하는 것입니다. 왕이 오시니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그 초청은 은혜의 초청이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마지막 시대도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도말해 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없는 것처럼 없애 주시는 시대가 이 시대, 은혜의 시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의 시기. 그래서 이사야 58장의 속죄일의 기도처럼 이 날을 어떻게 해요? 존귀한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여기는 그 사람은, 그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이에요? 제7일 안식일이 예식이 아니고 그 안식일은 속죄일 안식일인 것입니다. 속죄일 안식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정말 즐거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의 죄가 도말되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고 해서 그 죄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행위가 침례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거죠. 세 번째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서 언약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는 서원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좋아서 침례 받아도 그건 좋은 거예요. 이 교회 교인들이 너무 좋아서 나도 이 교회 교우님들과 교제 나누기 위해서 침례를 받고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들어오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바 되기 위해서는 어떤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언약을 회복하는 그 침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인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렇게 이 일들을 위하여 함께 연합하여 헌신하며 기도하고 활동하는 교회가 될 때 주님 보시기에 그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일지라도, 시골의 미약한 교회일지라도, 성도들은 몇 사람 모이지 않을지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인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계시록 14장의 그 말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헤롯의 겨울 궁전이 있는 여리고 궁전이에요. 세컨 궁전이에요. 세컨 별장 궁전. 뭐 사우나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굉장합니다. 수영장도 있고. 두 번째 집은 어떤 집이에요? 헤롯 궁전보다 못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촌집, 이쪽 부촌, 한쪽에 부촌집이 있잖아요. 그 집 가운데서 제일 좋은 집이 안나스의 집이에요. 대제사장의 집이에요. 그러나 이 세 번째 사람은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들판에서 살고 있죠.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그 분봉왕의 총독이 커 보이고 큰 사람처럼 보이고 대제사장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누가 큰 사람이에요? 그 들판에 있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왜요?
그 사람이 예언된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헤롯은 정치인이었고 안나스는 종교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람,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존귀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하도록 준비하는 일을 위해 준비된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